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도 거대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저명한 신학자 루이스 벌콥의 안내를 따라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체계적인 신학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우리의 이성과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올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벌콥 신학의 긴 여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벌콥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 덕분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벌콥 신학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계시입니다. 그는 이 계시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연 만물과 우리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양심을 통해 어렴풋이 느끼는 자연 계시이고요. 다른 하나는 훨씬 더 명확하고 결정적인 특별 계시,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 이 두 가지 길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자연 계시는요, 마치 저 멀리 있는 산의 실루엣을 보는 것 같아요. 뭔가 거대하고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모습이 어떤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는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벌콥은 이걸로는 부족하다. 바로 이 오른쪽의 특별 계시, 즉 성경이 꼭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인 셈이죠. 자, 이제 계시라는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럼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그분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다른 모든 것과 하나님을 완전히 구별짓는 결정적인 지점이죠. 바로 자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주변의 모든 건 부모님이 계시거나 어떤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한 예외라는 겁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원인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어떤 것들에도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건 다시 말해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제약받지 않으신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틀조차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인 자유로움이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함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그분의 다양한 성품들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벌콥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 즉 속성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왼쪽은 비공유적 속성인데요.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성품들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자존성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불변성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그림자 정도는 나누어 주신 성품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약간의 지혜, 선함, 사랑, 정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우리에게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이 레고 블록처럼 따로따로 있다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신적 단순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지혜가 곧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사랑이 곧 그분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모든 속성이 완벽하게 하나로 녹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하기보다 사랑 자체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벌콥 신학의 가장 심오한 부분, 어쩌면 기독교 신학 전체의 가장 큰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몰럽게도 숫자 3이 아니라
숫자 1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벌콥은 무엇보다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은 그의 본질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한 분이시다. 이 대전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완벽하게 하나이신 본질 안에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세 인격, 즉 위격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위격은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성부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성자는 구원을 이루시며, 성령은 그 구원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세 분이 하나의 본질을 3분의 1씩 나눠 가진 게 아니고요. 세 분 각자가 그 하나의 본질 전체를 온전히 소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기 힘든 놀라운 신비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내면, 즉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시선을 바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실까요? 벌콥이 설명하는 하나님은요, 저 멀리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관여하시죠. 첫째,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시고요. 둘째,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제 역할을 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약속을 맺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벌콥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건 머리로만 하는 공부나 신학책을 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직접 겪어나가는 것. 그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죠. 이론이 아닌 체험입니다. 벌콥의 설명을 쭉 따라오다 보니 문득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소에 무언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참 많은 걸 머리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가슴으로, 온몸으로 경험하는 알면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